가끔 이렇게 SNS나 이렇게 뭐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TV를 보다 보면 고양이 사진들을 요즘 많이 올리더라고요. 얼마나 고양이들이 좋은지 자기를 집사라고 부를 정도로 그 고양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동물인지를 모를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그런 스토리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양이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얘네들은 다 길고양이들이에요. 길고양이들. 그 스토리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보면 길에 버려진 이 새끼 고양이가 너무 불쌍해서 비 오는 날 막 비를 맞으면서 있는 그 고양이가 불쌍해서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오는 이 고양이가 너무 불쌍해서 걔네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그 사진을 보면 얼마나 이 고양이들이 더러운지 몰라요. 피부에는 진드기가 있고 피부는 다 상하고 이 주인들이 그 고양이를 데려다가 얼른 병원으로 갑니다. 각종 검사를 다 마치고요. 털도 정리해주고요. 주사도 맞고 약도 타고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우유도 주고 사료도 주고 처음에는 얘네들이 좀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주인들이 우유도 놓고 사료도 놓고 저 멀찍이 가서 얘네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어서 먹어. 어서 먹어야지 힘을 내지. 그 애달파하는 모습을 보면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조금씩 고양이랑 친해집니다. 고양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부터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냥이가 나에게 드디어 와주었다. 드디어 이 아이가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 이제 내가 집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해줄게. 사랑해줄게. 뭐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돈도 아끼지 않고요. 사랑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이 고양이들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털에서는 윤기가 나고요. 살이 포동포동 찌고요. 심지어는 그 발바닥도 얼마나 깨끗하고 매끈매끈한지 얘네들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네들 정말 호강한 거죠. 정말 호강한 거죠. 고양이 물품들은 또 얼마나 잘 나오는지 운동하라고 그 쳇바퀴를 사다 놓은 거예요. 막 쳇바퀴를. 그럼 고양이가 거기를 계속 달려요. 뚱뚱해지면 안 된다고. 막 달려요. 주인 없을 때 목마르고 배고플까봐 자동으로 물도 나오고 밥도 나오는 기계도 사줘요. 안쓰럽다고 주인이 한 입을 해서 같이 자요. 얘네들은 정말 인생 역전한 거죠. 원래대로라면 길바닥에서 뒹굴어야 될 아이들이 서로 영역을 침범하며 싸워야 되는 아이들이 사람들 무서워 피하며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주인 잘 만나서 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야 진짜 고양이가 부럽다 진짜. 내가 저 고양이 야 너무 부러운데?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쟤네는 주인의 마음을 알까? 주인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까? 고양이들은 알더라고요. 항상 주인 옆에 와서 비빕니다. 주인을 너무 의지해요.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녀요. 걔네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고양이도 저렇게 주인 잘 만나서 이 인생이 바뀌었는데 나는 오죽할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나 같은 자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나는 이게 정말 나에게 놀라운 일일까?
나는 정말 주인의 마음을 알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한낱 고양이도 주인 잘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고 존재 자체가 바뀌었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바꾸셨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감격이 없을까? 하나님 분명 내 존재를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게 나에게 감동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할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걸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그 호사를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걸까? 하나님은 만났지만 어떤 나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없어서 그런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그 목적, 그 이유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이 사실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여전히 나는 나를 보지 않아요. 그럼 내가 살아있으니까 감격이 없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만 안다면 아마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 복음의 그 감격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바울이 온 세상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가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요 은혜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고난을 받아도 십자가 은혜로 그는 마땅히 그 길을 갑니다. 십자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앞으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눈을 멀은 바울이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찾아가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소문이 이미 다메섹에도 퍼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나니아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소문으로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런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니 아나니아가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그가 이런 일들을 위해 옵니다. 지금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며 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며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핵심은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바울이 눈을 떴다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울의 회심이에요. 바울의 회심.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가 오늘 이 말씀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그가 무엇을 했다라고 나옵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고 있대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래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9절 말씀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더라가 아니에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예요. 타인에 의하여 못 먹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즉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전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기의 의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됐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옥에 갇히고 곤장을 맞고 돌에 치이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그런 일들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그가 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뭐라고 변론하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해요. 그걸로부터 늘 항상 그의 변론은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는 바리새파요 가말리엘 학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내 이름만 대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다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만 대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의가 강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 있었겠습니까? 그 의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닌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찔린 적이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정의롭게 여겼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에게 누가 어떤 말을 한들 들리겠습니까? 내가 가장 의롭고 내가 가장 잘났는데 그 소리들이 들리겠냐고요.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학식도 있어요. 촉망받던 그에게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드디어 보게 됐어요. 내가 했던 이 생각과 이 행동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어리석고 더러운 죄인지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자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엎드려져 식음을 전폐하며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나온 것이겠습니까? 이 고백이 뭔가 아는 걸로 나왔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건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은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의 의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 포기해도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못하겠다고 돌아섰을 겁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어떻게 그의 인생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고통을 경험했는데도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평생 버틸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건 나의 목숨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를 복음의 메인자로 만든 거예요. 그를 복음의 메인자로 변화시킨 겁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늘 얘기해요. 당신들과 나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그런데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 똑같은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와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고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나의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그 마지막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는 몰라요. 언제나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옳다 생각하며 싸웁니다. 다툽니다. 미워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더러운 길고양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길을 방황하며 사람들이 버린 음식 쓰레기를 뒤져가며 살던 그 길고양이의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사단의 손에 붙들려 지옥을 향하여 끌려가던 우리예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마땅히 당연히 살아갔다고요. 이걸 인지하지 않으면 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에서가 끝이에요. 나의 신앙은 여기가 끝이에요. 이제 이 교회 문을 넘어가면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그 들고양이의 삶을 또다시 살아가려고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는지 이미 주님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경외로운 일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린 너무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린 너무 떳떳하니까. 교회 다녔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말씀 보라고요? 읽을게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할게요. 봉사하라고요? 봉사할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떳떳함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를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온전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너무나도 비하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늘 연민에 빠져 있어요. 분노에 빠져 있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연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였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바꾸어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얼마나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우리의 삶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넘치는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나의 의가 아닌 은혜와 사명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복음의 감격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른 이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우리 다음 세대 산부 아이들이요. 캠프 가서 부른다고 계속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하면서 유튜브에서 계속 틀어줬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다시 한 번이라는 이 가사가 제 안에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니 예수여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찬양의 부제는요, 바디메오의 노래예요. 바디메오의 노래. 제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을까?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나가실 때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이 말씀 스토리 알고 넘어갔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이 바디메오에 대하여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그냥 앞을 못 보는 그 맹인 바디메오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바디메오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얘기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예요.
뭐예요? 저 사람, 이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맹인도 아니에요. 그냥 거지도 아니에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알아요? 조용히 하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요. 이런 맹인 거지 같은 이라고 조용히 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네가 어디다 소리를 질러? 그를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외칩니다. 더 크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갑니다. 그를 만나주세요. 사람들은 맹인 거지라고 취급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선생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눈을 떴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눈을 뜨고 자기 인생을 떠나 살아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눈을 뜨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자기의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취급하는지 그는 알았어요. 자신은 앞도 보지 못해요. 거지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과 하찮음을 여기며 살아가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판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지나가고 있구나.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조용히 하라. 다시 한번 외쳐 부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외쳐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식음을 전폐하며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한 그 바울처럼, 내 눈 열어달라고 외쳐 부른 그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님, 가치 없는 내 존재를, 내 인생을 존귀하게 바꿔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미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모르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주셔서 바뀐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날마다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친밀한 손길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나를 살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진정한 자유와 참 기쁨과 놀라운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립시다. 우리는 또 까먹을 거예요. 또 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만방자하게 또 살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깨달읍시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외쳐 부릅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리고 참 자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